바울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는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 및 형제 소스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저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우리 성도는 계속 거룩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생각이 세속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바울 사도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빈 거예요. 그것이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서로 분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9절까지가 일단 서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두 가지 감사해요. 먼저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가? 먼저 보니까 저들은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데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래서 구변이라는 것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잘 알고 모든 지식, 통찰력. 그러니까 영적 이해력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뻐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리가 밑받침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절대로 견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공부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약해요. 자꾸 어떤 봉사를 하면 봉사할 동안은 교회를 붙어 있지만 봉사가 다 끝났을 때 잘 안 나온답니다. 우리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그거 가끔 생각하세요? 제대로 믿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 해를 생각해보고 또 최근에 나를 돌아볼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모함이 없다면 어떤 사람 우리 제주도 영성 캠프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다는 사람도 우리 많이 만나봤는데 어쩌면 이것보다도 주님 만날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이렇게 경고케 되어서 7절에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나타남을 정말 기다리는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정부 또 지진, 해일 또 먹고 사는 문제, 내 친척들, 가족들, 고등학교 동창, 늘 우리가 보는 사람 그거예요. 회사 동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또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주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이것을 저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그런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그러한 신앙이 있구나. 시간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내겠다고 그랬는데 그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이제 받은 은혜를 놓고 감사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주실 거니까. 그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아까 이미 6절에 경고케 되었다고 그랬는데 8절에서 보면 또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 경고함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신앙 한순간에 경고한 거, 한순간에 잘하는 거, 고등부 때 뭐 회장하고 뭐 부회장하는 거, 청년부 때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 바울사도는 그걸 바라보면서 너희가 경고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9절에 보면 이거에 바로 그분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화이타임을 빼먹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경고케 될 수 있어요. 제대로 PBS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경고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 그와 늘 교제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누구를 내가 만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를 만나는가,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생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최소한의 공동체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그 주위에 불신 친구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또 늘 텔레비전에서 세상적 가치관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그가 그런 것을 계속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영향을 받지만 성경을 보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어도 그런 세속이 그리스도의 세속.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티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는 절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일반적 현상입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할 때 그 생각하세요. 왜 지금 주님 오시면 왜 안 되는지 주님께 얘기하세요. 지금 오셔야 돼 주님이. 이제 자기 그 신앙생활이니까 우리가 참 이게 기초부터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초대 교인들은 아주 그 견고하게 되어서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준비 다 됐다는 거.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어리고 이들에게는 또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지방 아닙니까? 고린도 지방. 거기 그러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방에는 온갖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1장부터 우리 오늘 4장까지가 주로 이 싸우는 문제, 교회 내에 분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듣기에 이제 그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듣게 되었다. 11절에. 그것은 딴 게 아니고 가까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난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아볼로 누구냐면 바울이 세우고 떠났고 아볼로가 그들을 양육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게바는 베드로죠. 너희들은 뭐 이렇게 뭐 바울, 아볼로 얘기하지만 정통은 게바 아니다. 게바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난 다 필요 없다. 난 그리스도파다. 제일 센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 파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걸 이제 기대하는 질문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그거죠. 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놓고 생각해보니까
세를 좀 줬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와 가요의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세를 주지 아니한 것이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세례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보면서 야 싸우지 마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그는 아주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는 너희들에게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한 것이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의 도란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세상에 잘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너희들이 워낙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잘남이나 세상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싸운다는 얘기는 서로 잘났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여.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 철학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이 십자가 말로 24절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에 잘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건데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 거예요. 또 너희가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 무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엘리트 의식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 의식.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엘리트 의식.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없는 고등학생이 명문대 들어갈 때 그게 아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좀 아주 무명에 안 알려진 데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없을 때 자기가 명문대 들어가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이 엘리트 의식을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도움으로 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고백이잖아요. 근데 뭘 잘난 척하냐. 여러분 누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 가족 면회도 없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막 중환자들 사이에서 자기 건강하다고 막 떠들어 보십시오. 그 중환자실 왜 들어왔습니까? 환자가 말이죠. 오죽하면 중환자실 들어와고 그러고 있는데 나 되게 건강하다. 자기는 아주 뭐 힘 있는 것처럼 건강. 이미 너희가 중환자실 들어왔다고 이미 이제 너는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뭘 자랑하냐. 벌써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주님의 공로만 내세울 게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고서 너희가 무슨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분쟁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과 이렇게 합하기보다는 갈라지기가 쉬워요. 10년 친구라도 한순간에 갈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를 찢기가 쉽죠? 붙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이 하나 막 붙이고 하나 붙여보세요. 어느 게 더 빠릅니까? 쉬운 질문. 졸리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일 아침엔 아침대로 졸리고 저녁에는 저녁대로 졸리고 이 졸음을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의 분쟁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삐치는 성격이 있거든. 너 그래? 그럼 나도 뭐 이러지. 삐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을 이제 눌러야 돼요. 삐치고 싶지만 안 삐쳐. 막 원래 삐쳐야 돼. 그래 좋아 나는. 이러지만 절제 오래 참고 안 삐쳐. 삐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이라든가 인내며 화평케 하는 기질이고 온유며 그러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늘 노력해야 된다. 수련회 와서 혼자만 쫙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분쟁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거니와 빌립보 교인들도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를 관하노니 빌립보 교인들도 싸웠어요. 그러지 마라. 이 지금 초대교회 얼마나 은사가 많이 있습니까? 은사가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방언, 예언 뭐. 여러분 이 방언, 예언 무슨 은사 받았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격려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중에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는 건데 마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그건 아주 그건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미숙하고 방언 잘하는 사람이 삐치가 얼마나 잘 삐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와 그건 달라요. 은사와 신앙 성숙은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좀 방언에도 받으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신구약 66권 중에 제대로 5권도 연구 안 해놓고서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간하는 자가 장성하는 자로 있지. 방언하는 자가 장성한 자요. 또 아니면 격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까? 그렇게 했구만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라 30절 31절에 자랑하려면 오직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신 그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는 자신이 우리의 그 관심을 이렇게 인간끼리 싸우는 것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에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2장이 그 내용입니다.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신은 그곳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심히 떨었는데 왜냐하면 기껏 자신이 그들을 권유해서 행여라도 저들이 지혜에 권하는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아는 그 정도로 머물까봐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떻게든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어떤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다든가 좀 그렇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행여나 PBS에서 머리만 커지고 삶이 바뀌지 않을까봐 늘 걱정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는구나. 자기를 들여다볼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까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이 그렇게 봅니까? 나를 볼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 보면 윈 형제가 그렇잖아요. 윈 형제 같은 경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확실히 느끼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잖게 앉아있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속에서 기독교가 작동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바뀌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항상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남은 생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람인가? 그의 능력에 붙들을 받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야. 성도들이 제발 예배나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믿고 그냥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할 거 그냥 하고 그렇게는 바울 사도가 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와 함께함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하늘의 능력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 복음의 능력 그것이 이제 이걸 있게 굉장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이것은 세상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는 것이 이제 6절부터 쭉 얘기하죠. 그건 이 땅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것이고, 그 7절은 감추었던 것이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며, 이 세대의 관원이 알지 못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한심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 만나는 이러한 것. 이런 것은 오직 영적으로 14절에 보면 영적으로 원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놀라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너희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싸우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참 미련하게 봅니다. 한 달씩 너 뭐 그렇게 하냐.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무슨 전도를 하며 뭐 선교를 나가고 뭐 선교사가 되고 저들이 볼 때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원칙상 그렇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딴청해도 좋겠는데 성령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부분에 들어가야지 그런 사역자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가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귀한 성령님을 무료로 무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깨달음도 참 둔하고 관심도 세상적이고 뭐 안 믿는 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거와 헌금 좀 내는 거,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그런 삶에서 그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뭐 차이가 납니까? 그 정도 안 하고 그리스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의 관심에는 저희 아시아 아프리카의 37억이 주님을 믿든 말든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의 3,700만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400만 정도 줄어가고 중고등부가 절반이 되고 이런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내 주위에 불신자를 봐도 소영원이 지옥 갈 텐데 하는 것은 안타까움도 없어요. 완전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감도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걸어다니는 시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 움직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깊은 부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터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영어 공부, 옛날 초창기 때 영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 했잖아요. 사전 찢어서 외우고서 이제 찢어갖고 먹고 뭐 한 장씩 찢어 먹고 그랬다 그랬죠. 그때와 지금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자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노력만 한다면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하나님 주셨어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단계. 딱 얘기 들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세상사가 한눈에 보이고 말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이렇게 살고,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사명은 무엇인지, 이거 아직도 우리 가운데 비전을 아직, 나는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 그러니까 성령님의 활성화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째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모릅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나를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절대로 실수로 아차 이 보낼 게 아니다고 보낼 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냈는데 아직도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언제 결혼해야 될지, 언제쯤 군대 가야 될지,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 하다가 주님 만날지에 대한 이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깊은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한 세계를 주시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건만 본인은 그런 게 본인에게 있는지조차 몰라. 있는지조차 몰라.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는데 그거 써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걸어다닐 때 뭐 힘 있어서 막 걸어다닐 때면 뭐 땅 콕콕 무슨 자국을 내면서 걸어다니겠습니까? 걸어다니고 밥 먹고 자고 막 이래 보세요. 그거 왜 힘 받았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막 물리치고 할 때 막 1000명씩 죽이고 막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가 그것을 써먹지 않는다면 기껏 들릴라에게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도 못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냥 내가 신앙생활 뺀질뺀질하게 그냥 예배만 썩고 집에 가고 뭐 이러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사장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죠. 불신자가 그러는 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참 안타까워 성도인데 써먹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어요. 뭐 저 가끔 그런 생각해 보는데 옛날 무슨 영화 보면 막 칼싸움하는 거야. 칼싸움하고 막 그럴 때 총을 갖고 누가 있다고 총. 아무리 나라가 말이죠. 막 그쪽에 적의 숫자가 많아도 총 누가 갖고만 있습니다. 가서 장군 나오면 장군 통 쏴죽입니다. 지지 않아 그러면 총을 갖고 있다. 아니 총은 좀 약한가? 기관단총 같은 거 갖고 있어. 와 공격이다고 이제 이들이 막 창 들고 오면 도로록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를 써먹지 않으면 기관단총 부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칼 들고 저기 막 오는데 그냥 써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걸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았어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써먹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여기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지혜 같은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에서 분별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다 아니까 자기 이거 분간이 다 되니까 굳이 또 뭐 이렇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알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내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까 거기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생각 여러분 외에 누가 압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데 정진해야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누구랑 관계에서 뭐 걔가 나를 마음을 힘들게 했으니 뭐하고 또 싸우고 쟤랑은 또 안 맞고 뭐 끼리끼리 싸우고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이제 무슨 뭐 지역 간에도 많이 싸워요. 무슨 도끼리 뭐 이북 사람 이남 사람 막 따지고 또 뭐 학벌이 좋으니 안 좋으니 뭐 재산이 많냐 적냐 지기가 어쩌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한가하냐 그게 바울사도는. 왜 너희들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깊은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요한 같은 경우에 깊은 세계에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데 저들이 알고 있던 이런 깊은 세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땅가 얼마나 감춤을 딱 보고 왜 너희 감췄느냐 이런 걸 지적할 만큼 어떤 그런 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도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어떤 깊은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왜 어디 이 땅에서 있는 뭐 학벌이며 어떤 분쟁 나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그저 남들은 다 이성교제를 하는데 나만 없다 뭐 이런 거 남들은 뭐 취직이 잘 되는데 나는 잘 깊은 세계에 들어가요. 깊은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깊은 세계 들어가. 그러니까 1장 2장에서의 좀 정리해본다면 바울사도는 1장에서 주로 십자가의 도가 벌써 이미 너희가 세상 것 이제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가. 근데 왜 자꾸 너희들 그러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었느냐. 그건 이미 너희들이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람과 똑같은 거다 이거. 뭘 거기서 건강을 얘기하는 거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내세울 게 없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외에 주님의 공로밖에 없다. 근데 왜 부단히 그걸 찾고 있느냐. 또 2장에서는 나는 심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어있길 바랬지 하나의 좋은 교훈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성령의 능력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는 그걸 자기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더 깊은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너희들이 얘기하던 사역자는 뭐냐? 너희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사역자는 뭐냐? 그거는 종에 불과하다고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는 종이다. 거기 3장에 보면은 저들이 나눠져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응하지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의 그 분쟁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들 대항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우리 이게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아직 신앙이 안 자라 그냥 늘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신령한 자의 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세 부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또 신령한 자, 그리고 사람. 3절에 나오는 3절 4절에 나오는 사람. 요 세 개는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죠. 불신자.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신령한 자처럼 그러니까 성숙한 자로서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베이비다 이거 베이비. 그거 대안같이 하는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으러 밥으로 아니었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거든. 지금도 못하냐. 밥을 못 먹어 아직도.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바로 그 시기 분쟁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너희가 불신자가 아니겠느냐. 네. 우리 단순한 시간 경과가 성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했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21세기 한국교회를 들여다볼 때 모태의 신앙과 이 업동의 신앙, 이 두 대표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단순한 시간 경과, 그가 이제 나는 모태의 신앙이요, 나는 업동의 신앙이요, 4대째입니다. 그게 성숙을 전혀 가져다주지 않아요. 공부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무슨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안 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그걸 4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공부를 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대학이라고 합시다. 어느 대학 아주 우리가 제일 쳐주는 어느 대학 무슨 법대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예. 거기 그냥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다 고시가 되며 다니기만 하면 다음날 잘 매일 노는데 그런 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기껏해봐 일주일에 좋은 시간이 몇 시간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바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바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단순한 시간 경과가 성숙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아주 옳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얘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신령한 자가 아직도 못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좀 성인이 못되고 애기가 됐대. 애기. 그리고 저기 있는 애기같이 애기들 뭐가 뭔지 몰라요. 쟤들 아무도 몰라. 쟤들 무식해. 쟤들 곱셈 덥셈 더하기 빼서도 못해거든. 글자도 잘 요즘 좀 안 해. 참 쟤들 무식해. 왜냐하면 안 배웠어. 쟤들이 학벌이 거의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간에도 막 떠들어도 왜 떠드는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애기라 이게 애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 벌써 5년 하고 10년 했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가 66권 중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모르니까 또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바울사도는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분쟁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세상 사람 욕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욕해요. 같이 욕을 배워. 세상 사람들이 좀 머리 굴리고 거짓말하면 자기도 같이 머리 굴려서 거짓말해. 봐서 세상 사람들이 컨닝하면 자기도 같이 컨닝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럴 때 술 먹으면 자기도 같이 술 먹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적응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죠.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문화의 증거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사역자는 누구인지 이제 제대로 좀 위상을 잡아주는 거예요. 5절부터 15절까지 사역자들은 누군가? 그는 심고 물 주는 자다. 그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자기의 어떤 크기로 아니라 일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일한 대로. 일한 대로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사역자 주의 일꾼들은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지 사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가까워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것.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닦아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다 누구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날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 보면 어떤 바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에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언제 맨 끝날 그날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공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일했습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주님이 너 이만큼 일했구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충 사는 사람들은 그거 이제 불타는 거죠. 자기의 동기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밖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열심히 했다.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한 거니까. 오직 주님, 남들이 인정하든 정말 진심으로 그런 것들은 다 남지만 자기 어떤 계획, 자기가 내가 욕을 함으로써 뭐가 얻어진다든가 이런 것들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공력이 불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구절하면서 15절 가지고 또 때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이란 없어요.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지 구원 앞에다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데 그 앞에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구원은 항상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이런 말 부끄러운 구원이다. 쉽게 이런 말 성경에 없는 말 어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 쉽게 쓰면 안 돼. 우리 저 성경에 없는 말 중에 이런 요가 비슷하게 저거잖아요. 전도 안 하고 가면 이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면류관 쓰고 별이 전도한 숫자만큼 막 별이 붙어서 뭐 그런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가면 개풀 모자 쓴다. 뭐 이런 건 순전히 없는 얘기들. 없는 얘기들. 자기가 이제 전도 안 하고 열매 없이 가면 부끄럽겠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달란트를 다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걸어다닐 수 있게 못 걸어다니면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시간도 주셨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하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나면 그게 이제 달란트 뒤에서 한 달란트 써먹을 수 있었는데 땅에 묻은 거 그게 잘못이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거의 안 써먹은 거지. 그게 부끄러울 거야 나중에. 우리는 누군가 이 동역자들은 이제 나중에 각각 그날 공력이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 그래서 열심히 너희가 그런 집을 져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16절부터 23절까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너희가 거룩성을 드러내야지. 자꾸 이렇게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자꾸 이렇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거기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방이나 제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은 다 세상이 자랑하는 건 다 괴율에 빠진다고 그랬고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관이면 형이 동생 보고 자랑할 게 없다. 우리 아버지 장관이다. 막 자랑할 게 없어요. 동생한테. 에? 우리 아버지 말이야. 장관이야. 너 알아? 잘난 척. 근데 그 동생 아버지도 장관인데. 그래 형이 동생한테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 요 12장에 한번 더 얘기할게. 이 얘기. 그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다 저 사람 나 알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우리 가족이니까. 뭘 잘난 척을 하느냐 이거.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지 말아요. 누구 편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4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저들에 있어서 또 좀 잘못된 것을 이제 교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는 하고 다른 사도는 판단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3장에서 사역자들 별것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각각 일하는 대로 상을 얻는 그러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돼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들은 충성스럽게 일할 뿐이에요.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위 사람에게 판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나? 이런 건 여러분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자꾸 주위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는가? 그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내세워서 안 되겠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5절에 보면은 4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사람들의 그런 판단들 중요한 것 아니다. 오히려 그는 5절에 칭찬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주의 일꾼들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뭐 조장이든지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열심히 해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칭찬 받든지 어떻게 야단 받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자꾸 미리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했어요. 우리 서로 말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열매는 그날 드러날 거예요. 우리 고3 때 우리가 공부 어떻게 했냐가 대입 때 드러나잖아요. 수능 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생의 열매는 그날 드러나요. 지금이 아니라 그날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참 철저한 의식이 있었어요. 사람의 판단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느냐?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을. 그날 판단할 거예요. 나도 자기를 자책하지 않아요. 바울사도도. 자기가 그저 깨달은 대로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럼 그날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그날 드러날 겁니다. 지금 뭐 목사라고 그래서 그날 크게 상을 받고 별로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날 상을 적게 받고 이건 몰라요. 어쩜 겉으로 드러나게 목사 신앙 좋은 것처럼 드러나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신앙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했는지도 몰라요. 더 가치 있는지 어떤 사람은 막 인정받기 위해서 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일했다면 그거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열심히 해서도 아주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어떤 뭐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캠퍼스의 간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크기가 아니라 그가 일한 만큼 이게 있어야 돼. 그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은 우리 고3 때 수능처럼 우리 생 요거 80년짜리가 고3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해갖고 그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날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서실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판단을 가볍게 봐요. 우리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면접 볼 때 말이죠. 면접 보는 그 자리에서 이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멋지게 보일까? 실력 있게 보일까? 그거 애쓰는 거 바보 아닙니까? 그 에너지 가지고 오히려 면접관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제 취직 당락이 말이죠. 이게 뭐 투표해서 나는 겁니까? 이 주위 사람 같이 면접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멋있게 앉아있고, 어떻게 해야 멋있는 건지 모르지만, 멋있게 앉아있고, 멋있는 표정을 지으며, 유능한 표정을 지으면서, 신뢰감을 주고, 거기서 애를 다 뺏기고서 이제 면접관 만나고 지쳐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괜히 눈에 막 이상한 표정을 지고, 여기서 시커대갖고, 그 다음에 호명하면 들어가고 지쳐가지고, 딴척하고 있으면.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사람들 잘 보나 관계없어요. 면접관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의 판단을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항상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선수예요. 프로 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식이 그만큼 강할 때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죠. 나를 책임지는 그분. 그분께 내가 돼. 그분께 내가 보고, 그분 나의 최종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그만큼 강해요.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번 오늘 기도할 때 그거 상상. 내가 주님 만나야 될 사람 맞습니까? 그런 거 지금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라는 데에서. 주님 만날 텐데, 우리. 저 여러분 꼭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만날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나. 바울 사도는 이러면서도 이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남이 모르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거리를 갖고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골칫거리가 있다면 성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이전에 보면 초등학교 때 말이죠. 초등학교 선생. 그 청소하라고 이제 분단을 맡기면요. 1학년 때 좀 하는데 애들이 한 4학년, 5학년 되면요. 남자애들은요. 맡기면 놀아요. 빗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오히려 청소 방해해, 애들이. 그래서, 저도 우리 승주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들이 와갖고, 오히려 자꾸 방해하면서, 야, 너들 제발 가라 그랬대. 자기들 청소하는 데 가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청소 시간에, 하라는 청소를 안 하고 괜히 빗자 들고 왔다 갔다 해서 방해하는 애들 많잖아요. 청소하면 청소를 해야지. 빗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합니다. 빗자라고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빗자루 쓰려고 그러지, 그거 싸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갖고, 한국교회에 아주 골칫거리는 뭐냐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가 전투해야 되는데, 원래. 이 땅에서는 지상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리고 주님 만나서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벌써 안식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안식. 아주 그냥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2004년 지났습니다.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나를 통해 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1년 뒤에 어디 중국으로 갑니까? 아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교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역자들을 막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이렇게 7절, 보니까 뭐 있어요? 서로 교만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은 사도들을 판단하고 또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는, 서로 교만.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지 않은 거 있는가? 이렇게 살아오면 자기가
자기가 혹시 받지 않은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있다면 그건 자랑하세요. 받지 않은 거 있다면. 유로부터 받지 않은 거.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게 자기가 그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는 좀 성실해. 자리에 앉으면 끝까지 앉아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성실한 그러한 성격, 그게 다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요?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이 우월의식이잖아요. 나는 내 성질은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뭐 이것도. 그것도 뭐 자기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요? 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교만 없습니다. 우월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3개 받았다. 그럼 내가 굉장히 잘난 것 같지? 그럼 자기가 잘났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머리 좋게 만들어줬죠, 자기. 예? 나는 끈질긴 성격이다. 그 성격 다 부모님부터 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의식 같은 게 없어요. 12장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는 우월의식 같은 게 없어요. 또 열등의식도 마찬가지. 공부 못합니까? 그거 왜 못해?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떡해? 태어날 때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요. 자꾸 까먹는 대로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열등의식도 우리는 필요 없고, 우월의식도 필요 없어요. 뭐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그거 뭐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뭐 무슨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내가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외모가 생깁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뭐냐?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걸 서로 구별하면서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별해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저들은 이미 배불러요. 아까 얘기했던 이 안식 중의 교인들. 이미 배부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일한 삶에 젖어 있어요. 원래 우리는 비전 때문에 그저 뛰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8절에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진실로 너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오히려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좀 이렇게 질책도 하고 너희들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안일한 삶을 젖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된 삶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휴식 중의 군인이 아니라 전투 중인 군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 이렇게 왕노릇하는 성도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그 교인들. 노방전도 하다 보면요. 하다 보면 막 삐ጭ삐ጭ 막 그러고 비웃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한마디 하지 그런 사람이. 꼭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생전은 자기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영혼도 구원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배부른 거야, 이미. 주의 뭐 명령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자기 일만 해, 자기 앞가림. 배불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전 때문에 뛰어야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 믿고 자기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이제. 자기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뭐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도 또 영광을 얻고. 장차 우리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데도, 그거는 그거고, 또 이 땅에서도 또 영광을 또 누리려고 해요. 이 땅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고난 받았냐? 뭐 주님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때문에 무슨 고난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바울사도는 이면을 자기의 삶을 들어서, 그걸 예를 들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형 선고 받은 자 같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이미 사형선을 받은 자 같이.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처럼 내 삶은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이제 자신은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을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가 귀찮아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찢겼다.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날 칭찬을 받기 위하여 그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정말 애를 썼어. 주신 사명 잘 감당.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주렵고 목말랐습니다. 헐벗고 제대로 된 옷을 못 입고 또 매맞고 집이 없었어요. 정처 없었다는 건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전혀 해결이 안 됐고 그는 수고하고 일하고 같은 동역자 중에도 어떤 사람은 또 편안하게 지내는 동역자가 있는데도 그는 수고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핍박을 당한 즉 욕을 먹고 축복해. 누가 욕을 하는데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축복을 해요. 또 핍박을 당하면 또 참아요. 비방을 당하면 권면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주 모든 사람이 그냥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는 종 같은 사람이에요. 욕하면 같이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욕할 때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도무지 이 사람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비웃을 수 있어요. 욕해도 축복하는데요.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요. 지금 이 말한 거 있잖아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으며 수고하여 일하고 욕 먹고 핍박당하고 비방당하고 이렇게 우리 보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표준을 맞추면 곤비해요. 나도 그러면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헐벗고 집이 없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 곤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부유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 나올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들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자기 뭐 방학 때 있으면 학원 다니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나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학원도 제대로 난 잘 못 다니고 내 앞길 잘 못 추리고 남들은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교회는 교회들 다니고 또 자기 세상 거 다 추구하는데 나는 우리나라에 3,700만 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종종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희생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남들에 따라 자기가 뭐 남들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자기도 다 되면 주일날이고 뭐 빠지고 하고 있으면 다 하고 또 남 전도해야 될 때 뭐 이런 거 하는 또 자기 뭐 있으면 자기 거 다 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좋죠. 와서 교제하고 PBS하고 좋아요. 그러나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고 자기 시간을 자기 돈을 어린 자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자기가 되면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야 되지만 어린 자를 위해서 그걸 또 포기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자기도 좀 쉬고 싶고 굳이 자기도 좀 조장 같은 거 안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막 뭐 공휴일 때 모인다 그러고 또 돈까지 내가면서 왜 이렇게 해?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때 한번 정직하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하셔야 돼요.
알고 보면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겨, 자기가. 자기 안 나는 거 챙길 거 다, 맨날 고기 관심 있고, 그거 늘 챙기고. 다른 사람이 수고하든 말든, 자기 몸이 불편하면, 좀 피곤만 하면 몸 빠지고, 토요일 날 같을 때 전도하러 막 나갈 때도 추운 날 나갈 때 자기는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그 이후에 왜 안 나오는가? 그냥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지. 도무지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5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명에서 나랑 나가면 더 도움이 되겠구나. 조장에게도 격려가 되고 또 이렇게 되겠구나. 어떤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 소멸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봐요. 저도 이전에 보면 제가 캠퍼스 활동할 때도 저는 3학년, 4학년 대표하고 4학년 대표하면서 학원 못 다녔어요. 방학 동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학원 등록했다가 한 2번 나가나 뭐 이래. 그래도 같이 리더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할 건 다 해요. 학원 다닐 거 다 다니고 그 남미 제와서 조금 봉사. 또 4학년만 되고 슬슬 몸이 빠지고 한때 뭐 이렇게 충성하자 하면 그러다가도 예. 또 같이 간사가 돼서 간사에 갈 때도 보면 자기가 다 챙기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손에 안 봐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사도는 이렇게 줄이며 목마르 헐벗고 매먹고 정처없고 욕먹고 핍박에 비방당해야 된다. 이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핍박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질문.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 왜 캠퍼스 생활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왜 나는 밤낮 복음 전한다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나? 오히려 더 주님 잘 섬겨보려고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워야 되고. 저도 이전에 캠퍼스 복음 전할 때 참 외로웠어요. 남들과 길이 달라요. 남들 이런 거 다 배우고 저것도 하고 다 갖추는데 나 혼자 못 갖추고. 나만 내 돈 항상 써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돈 안 써. 내가 써. 대학 시절에 뭐 이럴 때. 왜 나만 맨날 이래. 나만 항상 손해보고 나는 바쁜데도 그 사람 전화 오면 난 만나주러 가요. 한 사람들 뭐 보면 어느새 만나보면 무슨 영화도 잘도 보러 다녀요. 그럴 시간이 없는데. 자기가 할 거 다 해.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그래요. 자기 챙기지 않고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친구 만나고 다 만나고 선을 절대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정처 없이 집도 장만 못하고 매맞고 헐벗고 목마르면 그 당시 사도들 중에 그 당시 이런 주의 사역자 중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사도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또 그는 자비랑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행여라도 돈 때문에 그럴까 싶어서 천막 쳐가면서 오히려 그 동역자까지 해주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일에 고난이 있는 건데 고난을 피하면서 주님 섬기려는 그런 성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주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꾸 물어보게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게 물론 이제 불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순간적으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다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하여.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애써야 되는지. 남들은 다 자기 거 갖추는데 나는 제대로 뭐 시험 한 번 못 보고 제대로 학원 한 번 못 다니고 왜 내가 이렇게 지내야 돼? 어린 자 돌보느라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돼. 바울의 삶은 이 도전적이고 힘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사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힘이 넘쳐나는 거야. 이게 오히려 저들이 배불렀지만 죽은 다음에 뭐 그들 죽은 다음에 평가해 봅시다. 아니 주님 만났을 때 평가해 봅시다. 이들이 왕노릇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 만난 것과 주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배고프고 정말 힘들게 하면서 일했던 바울사도와 어느 게 더 복된 삶입니까? 짧은 생에 우리가 탐닉하면 안 돼요. 이때 좀 잘 살아보려고 이때 좀 더 가져보려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의 바울사도가 나그네 길 짧은 기간을 그러나 영원한 삶을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더 이상 헬려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때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땅에서부터 벌써 앞으로 수천만 년, 수천억 년 동안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걸 또 못 참아서 요 불과 몇십 년 되는 것도 안식을 찾으려고 요 몇십 년짜리를 다 가질까 다 갖추려고 하고 요때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뭐가 그런 거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들 이미 배부르고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이미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편안한 게 와서 예배 잘 한번 드려주고 자기 그냥 주말에 놀러 다닐 거 놀러 다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토요일날 추운 날 4시간씩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복음 생전 전하지 않아요. 그냥 토요일이면 오히려 뭐 놀러 갈 계획 세우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답니다. 주일 됐다고 막 기뻐하고 사실 주일 되면 우리가 기쁜 거죠. 우리야. 그동안 전도할 시간 많지 않았는데 하루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일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고속터미널에서 비방당하고 서울역에서 무시당하고 우리 캠퍼스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 없는데 정말 찢기같이 근데 저 관해보면 필요 없어요. 됐어요. 계속 얘기하면 화낼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그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이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드립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물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가 그러나 이런 삶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도 이 길 가셨습니다. 이 삶이 진짜 삶이에요. 주님의 일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바울사도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바울은 저들을 교정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14절부터 16절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괜히 너희들 부끄러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관하려고 하는 것이다 14절에 나는 부모다 이거예요. 많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냐니 나는 스승으로서 아니라 부모로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고 또 나를 본받지 않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삽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 보면 야 너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치열하게 삽니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우리가 섬깁니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동생에게 야 너 나를 좀 본받아. 또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나도 이렇게 영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봅니까? 이 교만한 자들을 권하는 건 특별히 이때는 벌써 아볼로파가 있어서 개바파가 있어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건 쉽진 않지만 부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볼까 안 볼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는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를 인하여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겠다. 여기 디모데를 얘기할 때 그런 신실한 아들 디모데. 항상 저는 늘 얘기했어요. 주님의 일은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죠. 한번 뜻을 정했으면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라 해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뭐 하나 했다가도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리고 들쑥날쑥이 아니라 신실하고 지속적인 그런 사람이 항상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게 교회 이게 그냥 교회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항상 그 교회 일로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맡기면 신실하게 해야지.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래라 주님께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18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이제 가겠다. 그래서 나는 가서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받아보겠다. 나는 내가 너희들을 야단치기를 원치 않는다.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라. 21절에 야단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실은 가기를 원한다. 이 디모데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성도가 잘못됐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가르치고 꾸짖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참 그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과연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의 이름 때문에 정처 없이 또 참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하며 또 어린 자들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 그냥 놔두지 않냐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려고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의 머릿속에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십니다. 잘못을 교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애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뭐 전마다 문제가 많고 한국교회가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고치려고 애를 쓰느냐. 참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곳에 정말 자기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점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고치려고 자기를 들이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필요해요.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하고 때때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주셨으니까 깊은 부분에 들어가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물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는다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참 저는 진실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 나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인데 나는 혹시 이 땅의 영광을 계속 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깊은 부분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성령의 능력은 갖고 있었지만 성령을 소유했지만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관심도 없고 깊은 세계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그 기품에 대해서 나는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미 배부르고 왕노릇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될 텐데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앞날의 확장과 나의 그 확장 그래서 오직 내 문제 거기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미 배부르고 부유한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나만 다른 사람 다 저런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나는 이번에 주 5일 근무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구나. 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였는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한 인물 바울사도 그런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지 난 너무 이 땅의 것 너무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정말 나는 맨 마지막에 주님 만날 그날에 대한 그 어떤 깊은 의식이 나한테 있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께 내가 부끄럼답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뭐 잠시 광고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아니 이어서 이제 좀 곰곰이 생각도 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하나 편안하게 자기 전까지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새 사람 되는 그렇게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